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이 세상과의 이 관계 지움을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생각해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관계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죠. 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당장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고 내가 이 땅에서 평안을 누리느냐 고생을 하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관계된 것에 온통 초미의 관심이 가는 것이 맞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 말씀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이 땅에서의 관계에만 온통 신경을 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식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서의 그 관계 지움을 좀 더 확장시키고 잘 돼서 이것들을 더 키우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에서의 모든 여러 가지 관계 지움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 지움을 우선적으로 생각해라. 이러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야기의 시작은 한 사람이 유산을 좀 나눠달라는 이야기로 시작을 해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사실 그 12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 바리새인의 외식을 이야기하고 하면서 뭐 생명의 중요한 것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13절에 등장을 해서 돈에 대한 이야기로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마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재산을 남겨주셨는데 형이 좀 더 많이 갖겠다고 이야기했겠죠. 형이 나는 조금 갖고 너는 많이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여기에 왔겠어요. 그러니까 형이 좀 많이 가져가니까 그건 너무하지 않냐, 우리 재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봐도 그렇다, 너 좀 동생한테 좀 더 줘라, 이렇게 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구나, 아마 그것을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 땅의 중요한 돈 문제, 유산 나누는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 찾아왔습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요 중재를 거부하십니다. 나 그거 안 하겠다. 거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중재의 동기는 바로 탐심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15절 보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여기에는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속하여 있겠죠. 재산 나눠달라고 한 그 사람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하십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나와 내 형에게 이 유산을 좀 나눠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가장 밑바닥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느냐, 내가 이 유산을 형과 정말 아버지께서 주신 가업을 잘 나눠서 무엇인가를 번창하겠다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는 탐심이 있다는 거예요. 더 갖고 싶은 것 때문에. 아버지가 주신 재산을 내가 좀 더 가져야 되는데 왜 형이 더 갖냐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속에 있는 탐심을 꿰뚫어 보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무슨 말씀하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한 부자에 관한 비유를 하십니다.
이 부자에 대한 그러한 이해는요, 탐심을 가진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갖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탐심은요, 이 내부에 있는 이 탐심은 불안함을 주는 것 같아요. 더 많이 가져야 된다, 더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야 내 소유가, 내 생명이 더 연장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탐심의 가장 근본 바탕에는 이 불안함이 있는 거죠. 불안함은 탐심을 유발해서 더 많은 것들을 모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부자의 비유를 보면요, 16절에 봅시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마음에 생각합니다.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18절 말씀 보니까요,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것은요, 이 땅에서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소출이 늘어나면, 아니 더 곡식에 많아지면 창고 넓게 지어야죠. 그거 계속 쌓아서 더 창고를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일까요? 여기 보면요, 이 부자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내가 나의라는 그런 단어예요. 18절도 보시면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그리고 내 모든 곡식. 19절에는요, 내 영혼, 다 내 거예요. 내 창고, 내 곡식, 그리고 내 영혼, 모든 것들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영혼한테 말해요. 야,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모아두었으니 이제 어떻게 하자는 것이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세상이 추구하는 핵심입니다. 돈 많이 모아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돈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내가 얘기하면 다 그렇게 될까요?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20절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그렇게 많은 것들을 쌓아놨는데 그것들을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라는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도로 찾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을 보내신 분이 계시다는 것이죠. 보내신 분이 그것들을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요, 돈이 많아지고 그리고 많은 재물이 늘어나고 명성을 쌓고, 이것은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내 영혼아, 내 곡간에, 내 곡식에 나를 위해서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많이 생긴다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나누고 돌보고 구제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사용해야 그 영혼을 보내신 그 분의 뜻에 합당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21절에 이 한 단락의 마무리를 이렇게 짓고 계세요. 자신을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만을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 그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게 뭡니까?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입니까?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것이 이것이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그 힌트가
오늘 본문 끝절에 있습니다. 뭐냐면요, 33절하고 34절 보세요. 거기도요, 이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한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3절 보십시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참 재밌는 표현이에요. 구제하는 게 뭐예요? 배낭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고 나누고 구제하면 그것은 배낭을 만드는 거래요. 근데 그 배낭 만드는 게 뭔지 또 곧이라고 설명을 해주셨어요. 예수님 참 친절하세요. 곧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이 배낭이 뭐냐면 하늘에 쌓아둔 보물이래요.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구제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구제할 때 하늘에다가 배낭을 두는 건데 그 배낭 안에 거기는 조미, 동록이, 도둑도 못 들어오는 거기에 우리의 한 구제가 쌓인다는 것이죠. 기독교 전통에서 이 구제를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집사님들을 세운 그 목적도 무엇이냐? 집사님들을 세운 목적이 뭐냐? 이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것이 바로 구제였다는 거죠. 구제였다는 거죠. 이렇게 구제에 대하여서 초대교회는 상당히 교회 역사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일, 이게 영적인 물질을 나누는 것이 이게 자선의 행동이거든요. 자비의 행동이거든요. 우리에게 이러한 행동이 필요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22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이거는 산상설교와 유사하고 거의 동일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2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구조가요 15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15절에는 뭐라고 얘기했었죠?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의 소유가 넉넉한 데 있지 않다. 탐심 물리쳐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면 22절에는요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22절에서부터는요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이 말씀으로 전체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님은 어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우리의 먹고 마시고 하는 의식주의 문제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23절도 보십시오.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그러면서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까마귀는요 분명히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누구와 대조를 보일까요? 어리석은 부자와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부자는 내 영혼아 하면서 창고를 더 짓고 그렇게 해서 내 목숨을 더 연명하기 위한 방법을 구축해 놓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까마귀는요 골방 없고 창고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까마귀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쓰레기를 막 파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이고 저 까마귀 부정한 짐승이네, 부정한 새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너희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25절 말씀은 상당히 좀 재밌는데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거기 각주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키를 더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혹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 목숨을 1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고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1시간의 목숨을 연장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죠. 목숨,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생명을 단 1분 1초라도 연장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참 두려운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목숨을 연장시키고 우리의 생명의 시간들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그 분은 누구냐? 생명 연장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두신 그 목적과 의미를 따라 우리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29절 보십시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목사님, 아무 일도 안 하고 나는 오늘부터 집에서 그냥 가만히 누워 있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나요? 열심히 살으라고 얘기하셨죠. 열심히 사는데 내가 그냥 조바심을 가지고 이거 하나 안 하면 굶어 죽을 것처럼 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거리 주셨네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하는 거예요. 누구 의지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걸 해서 막 그냥 이걸 내가 당장 안 하면 죽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분을 신뢰하면서 인생을 좀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우리 스스로 막 그렇게 일을 해가지고 내 목숨 1시간도 연장할 수 없는데 그것을 내가 내 목숨을 다 혼자 책임질 것 같이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처세술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오늘 교훈이 있어요.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탐심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삶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까마귀를 키우시고 또한 백합화를 키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아버지가 되심을 기억하여 염려는요 하나님을 잊도록 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감사는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분을 인정하는 복된 생애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